욥기서 10장 4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육신의 눈을 가지셨나이까? 아니면 주께서는 사람이 보듯 보시나이까? 주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나이까? 주의 연수가 사람의 날들과 같아서 주께서는 나의 죄악을 조사하시며 나의 죄를 찾으시니까?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또 주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일체를 형성하시면서도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아멘. 욥기서를 잘못 보는 잘못 보는 방향을 일단은 잠깐 조절을 하고 오늘 10장을 읽었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서를 잘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은 잘못이 없는데 친구들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고 그래서 그 둘이 이제 잘못이 없다고 욥은 주장하고 욥 친구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욥에게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게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친구들, 잘못 없다고 이제 둘러대고 핑계대고 싸우는 욥 이렇게 보면 이제 완전히 잘못 보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은 욥기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오늘 욥기서를 그런 관점에서는 보지 마시고 자 오늘 이 본문을 잠깐 해석을 하면 오늘 또 여러분들 설명이 좀 빨라질 것 같으니까 여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 독백 속에 하나님 사람 보듯이 인간을 보는 것은 아니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이 과정을 넘어서야만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 사고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넘어서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면 이제 주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과 그러니까 사람의 날, 그 다음에 주의 날, 그 둘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날은 인간이 이렇게 계수하는 날. 그 다음에 주의 날은 우리 인간이 계수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시간과, 그러니까 우리 시간과 하나님 시간이 같지 않지요? 왜냐면은 인간이 보듯이 사람을 보지 않으니까 우리 시간하고 다른 거지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질문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때 죄악을 조사하고 죄를 찾고 그렇게 해서 너는 이런 죄 때문에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인간이 죄를 이렇게 찾아내고 판결하는 방식이죠. 조사하고 찾아서 죄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죄를 찾아내듯이 그렇게 찾아내서 결론을 내리시는 그런 분 아니지요? 이제 지금 자꾸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인간을 세워놓고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요. 라는 걸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부분들입니다. 이 전부 다. 그 다음에 또 7절을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또 주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 나 하나님 앞에 악하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선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 하나님께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나도 마찬가지고. 이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 굉장히 중요한 8절이 오늘 그겁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주의 손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체를 형성하셨으면서 이게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얘기죠. 이제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해놓고 우리를 멸하려고 창조한 건 아니죠? 이런 질문들이에요. 재밌죠? 우리가 했던 다 질문들이니까 이거 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제 욥기는 우리한테 참 큰 도움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주냐면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이게 욥이 어떤 과정을 밟아서 성숙해 가는가를 보면 우리 신앙 성숙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구나. 기도 몇 번 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막 음성을 한번 들려줬다고 이렇게 갑자기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이게 과정들이 있잖아요. 10장이라는 과정. 여기에 이런 질문들이 욥이 믿음이 없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시각을, 그러니까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땅이 낮고 하늘이 높은 것 같이 이게 높고 높은 하늘, 그 우주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아주 우주적인 시각에서 나를 보고 있고 나는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와 나를 보는 내가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각을 하나님 시각으로 이렇게 하늘 높은 것처럼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욥처럼 이렇게 지금 욥이 지난날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파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깨트리는 것 중에서 10장에서 뭐를 깨트리냐면 하나님을 사람 보듯이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이런 말들을 제가 이렇게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끔씩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마음이 오죽 아프랴. 하나님 마음 안 아플 수도 있어요. 당신 마음만 아프지.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 저거 왜 그래. 하나님은 아니요. 다르게 볼 수 있다고요. 이 시각이 안 바뀌면 우리는 정말 땅에서 하나님을 관찰하면 하나님을 막 이렇게 성경을 넓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고 이제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깨지는 관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틀이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틀이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꼭 붙잡았던 것들이 이거 내가 이게 지푸라기 붙잡고 있었네. 썩은 동아줄 붙들고 있었네. 내가 이거 굳이 이렇게 애써서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걸 붙잡고 있었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낮은 수준에서 인간 수준에서 신앙의 근거를 꼭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그냥 내보내버렸는데요. 먼 나라로. 여러분,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리라는 보장은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니까 내보내버린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아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내보내서 인간 만들어서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자기에게 달라는 상속권을 달라고 하는 걸 줘버려요. 그리고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돌아올 줄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지금 무너졌다고 해서 영원히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군가가 잘 세워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원히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 보는 시각이에요. 지금 잘 붙어 있으면 끝까지 잘 붙어 있는 사람이고 지금 무너진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워서도 일하고 눕혀서도 일하고 아시겠어요? 저 멀리 가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오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지. 그걸 지금 오늘 깨뜨려요. 사람 보듯이 우리를 보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보듯이 그렇게 아동바동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하고 이제 지금 욥의 그릇이 넓어지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욥이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려면 이렇게 편안하고 안주하는, 그러니까 이제 표현대로 하자면은 욥기 1, 2장에서는 안 넓어져요. 그렇죠? 그냥 혹시나 잘못하면은 회개하고 제사하고 내가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 내가 거기에 대해 따라서 잘못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사죄 헌금을 하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욥은 절대 안 넓어져요. 하나님께서 욥이 단단하게 그것만 믿고 있어야 돼. 이것만이 진짜다라고 생각했는 그 틀을 다 깨버리잖아요. 다 깨버리잖아요. 그죠? 가족도 해체시키고 재산도 다 걷어가고 이제 자기 몸 하나 지켜야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악창까지 나게 하고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친구들까지 보내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괴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틀을 깨버린 겁니다. 이렇게 깨트려서 뭔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해 가고 있는데 지금 뭘 만들려고 하는지는 욥은 모르겠고 하나님은 틀을 깨버렸고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 것은 사실은 오늘 보면 친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친구들은 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은 방해꾼이지만 도움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도 우리 신앙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누구는 틀린 답을 주고 우리에게 늘 신앙의 방해꾼들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번 주에 가르쳐 드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틀린 답을 배우기도 하고 또 틀린 답을 들었기 때문에 바른 답을 갈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바른 답을 딱 준다고 우리가 알아듣는 게 아니라 틀린 답을 하도 듣고 그대로 했는데 계속 안 되니까 하나님 진짜 답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답을 줬을 때 이거구나 하고 딱 붙잡게 되는 것은 틀린 답을 계속 줬기 때문에 진짜 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은 합력해서 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욥 친구들과 같은 이런 자들도 함께 모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의 독백에서 봤듯이 그 앞에서 욥에게 말했던 그 빌닷의 어떤 신학적 논리로는 지금 인간이 즉 이 욥에게 준 고난의 문제를 욥이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해결할 수 없음이 이 욥은 혼잣말인 독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욥은 신학이라는 방식 다른 말로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 이게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인간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 놓은 게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신학을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기로 했고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가요?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시도를 하는 순간 이상하게 성경은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 지금까지 싸우고 있고 지금도 서로 간에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알미니안과 칼빈은 지금도 일치를 보지 못합니다. 왜요? 신학이라는 근거와 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풀어내려고 하니까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이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 땅에 있는 이성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을 다 열 수 있다? 욥이 지금 친구들과 대화, 그 다음에 친구들이 준 그 뭡니까? 그 답안. 너의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이 답안으로 자기 고난의 문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아서 딱 욥이 여기서 뭘 하느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신학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틀로는 성경을 보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아멘이시죠? 저희 교회 다니시는 이제 성도님 한 분 중에 그 큰아버님이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그 의외로 이제 큰아버님이 성경을 보는 관점과 제가 보는 관점이 이렇게 많이 같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가끔씩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들었던 메시지를 큰아버지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큰아버님이 목사님께 안부 좀 전해달래요. 그래서 왜?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70일애와 큰아버님이 보고 있는 70일애가 같아서 너무 반가워서 안부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큰아버지하고 나하고 저기 큰아버님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가 같아서 그런 줄 알아? 나는 사람들이 보는 신학 서적을 안 봐서 그러는 거야. 큰아버지도 안 보고 성경만 보지?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거예요. 오늘 지금 욥이 이제는 신학 서적을 가지고 성경 안 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도 이 뒤에 저는 원래 책 읽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지 책 읽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책을 누가 줘도 한 권을 읽기가 싫어요. 남의 책은. 그냥 성경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신학 서적 책을 읽었더라면 아마도 제 스스로 함정을 파고 깊이 빠져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학 서적을 안 보니까 성경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안 보기로 이제 우리가 곧 좀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따가 좀 간증은 하겠습니다만 여기 이 책들은 그냥 남 다 줄 생각입니다. 누가 안 받으면 여기 도서관에 기증을 하든지 있어도 좀 뭐 볼 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안 보기로. 그러니까 오늘 10장에 있는 이야기가 그예요. 자, 그게 그 말이에요. 오늘 한번 4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육신의 눈을 가지셨나이까? 아니면 주께서 사람이 보듯 보시나이까? 그렇죠. 사람이 보듯 하나님을 관찰하려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야 정상이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소발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빌닷이 제시했던 이 방법, 신학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학이라는 틀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을 하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사건이 신학을 가지고 풀었습니까? 지금도 안 풀리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사건 안 풀려요. 이해가 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오늘 이 고난은 동일하게 우리의 고난들이고 또 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담을 원망하는 것으로 계속 반복하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담 왜 그걸 먹어서 내가 이 고생하고 살고 아니면은 나는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좋게 살 텐데 왜 이 고생하면서 집도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고 아이고 먹어야 자고 병원 찾아오고 병원에 가야 되고 왜 이렇게 살게 만들었어 하면 여러분 답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내 인생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려가야 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의 틀에 갇혀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닷이 제시한 방식으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풀어지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 거기서 더해서 욥은 빌닷이 제시한 방식의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빌닷의 논리라면 하나님도 인간을 사람 보듯 판단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이제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이 당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이제 친구들에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독백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만약에 내가 이게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면 한번 보십시다. 6절을 보면 주께서는 나의 죄악을 조사하시며 나의 죄를 찾으시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지 않습니까? 또 주의 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꺼내놓으면서 분명히 인간은 어떤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짜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악하지 않은 줄. 그러니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말은 이런 말이 거기에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담겨 있는 건데요. 하나님 나를 사람 보듯이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본래 인간이 하는 일은 옳음과 틀림 이런 것을 찾아내고 틀리면 틀렸다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또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벌 혹은 보복 이런 것밖에 못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단순히 옳음과 틀림을 알려주려는 것, 또 그에 따라서 심판하려는 것, 이게 이제 인간이 하는 건데 하나님은 인간이 하듯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은 아닐 겁니다가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두었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추방한 것도 뭔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좁게 하나님을 이해를 했었지만 추방당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 얼마나 우리 안에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또 이야기를 다른 날 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내는 모든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해가 가죠? 우리가 말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나 내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약간의 어떤 피해가 돌아올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핑계하기 급급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인간은 자기 방어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하기에 급급한 이런 인간들인데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이게 막 이렇게 많이 움직여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잠깐만 조금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옳든 옳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욥은 지금 그 친구들의 그런 말로 인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조금씩 더 나가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이제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것이 좀 욥에게 정리가 돼 가기 시작하는 거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고난을 주실 때 그저 야 이거는 옳다 저거는 틀렸다 그러니까 넌 틀렸으니까 심판을 받고 이거는 잘했으니까 상을 받아라 이제 신명기가 말하는 메시지잖아요. 그죠?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하는 교육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듯이 그렇게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은 아닐 겁니다. 라고 이제 뭔가 그 율법은 줬던 목적이 어떤 다른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율법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욥은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혹시 인간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옳은 행동을 했던 동기가 무엇인지 살피려는 게 목적이지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결과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욥 친구들은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죄의 결과 고난 이렇게 공식을 딱 잡아놓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오늘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르다는 것은 인간은 결과를 보고 죄가 아니다 맞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판단을 할 때 결과가 아닌 동기를 살피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를 가닥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선이 많이 바뀐 거 이해가 가시죠? 그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상하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럼 우리는 우상숭배가 부처인 때 가서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게 우상숭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탐심이 우상숭배래. 그러면 탐심은 모든 죄의 동기 아니겠어요? 죄의 동기는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제는 뭔가 죄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결과를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율법이 그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기. 그러니까 지금 욥은 뭔가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주신 것은 내 동기를 살펴 지금 내 현주소를 알게 해서 내 안의 근원을 살펴서 뭔가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일을 시작한 건 맞지요? 이렇게 물어 들어가는 거죠. 야,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욥이 뭘 번뜩 생각하기 시작하느냐면 지난날 내가 했던 신앙 고백들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으면 제사를 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헌금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써서 올리면 그럼 죄가 용서를 받고 사실 앞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행위들은 내가 사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심판을 면제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거 나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공감하시죠? 이걸 찾아낸 겁니다. 엄청난 걸 찾아냈죠. 우리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닥치는 바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껍데기 같은 신앙이고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나를 위한 신앙이었던가 그 앞에 있었던 그 완벽해 보였던 완벽해지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유치했는지를 지금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기의 불손함. 이것이 핵심 문제로 떠오르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했던 신앙의 그 아름다운 행기들이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동기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걸 쳐다보고 우스워했겠습니까? 제 마음의 동기가 참 불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우리 스스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게 된 모든 신앙의 동기들이 성경적으로 비춰봤을 때 건강했습니까? 아니면 오늘 좀 이렇게 욥이 발견했듯이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천국 가고 심판을 면제하고 뭐 이거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까라는 기대 이런 것들 이런 중심이었습니까? 그 동기가 선하더라도
그 앞에 했던 행위가 선하더라도 그 동기가 정말 이기적이었다라는 것을 드디어 욥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발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동기가 불손한 사람의 주인공 누굴까? 예, 야곱이죠. 야곱은 굉장히 동기가 불손했습니다. 어떻게 불손했죠? 형을 속여서 축복을 뺏기만 하면, 그 조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가로채면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가고 심판을 면제받고 자기 생애에 복이 있고, 그런 것이 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이 다 내 복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이렇게 불손한 동기 같아 보여도 그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걸 탁 걸어서, 욥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걸어서 욥을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예수 믿었던 동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그래요. 천국 가려고 믿었어요. 그렇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거기에 대한 성경 공부는 무진장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러하면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가르쳐 왔어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근데 욥은 그걸 드디어 생각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이 시간에 왜 와서 이렇게 욥기에 궁금해해요? 나 오늘 참 감사한 거, 이게 목요일 날 예배 옛날에 10명, 12명, 뭐 많이 오면 15명 이렇게 왔어요. 지금 여기 인원수 이렇게 보면 55명이 와 계시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여러분들도 다 욥과 같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시간이 궁금하지 않아. 1, 2장에서 잘하고 있는데 뭐 10장이 궁금해. 여러분들은 1, 2장에서 벗어나왔기 때문에, 1, 2장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가 들리는 거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라야 할 시간까지 온 거예요. 아기처럼 그냥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기 10장에서 보는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욥이 했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관찰하고 돌아봐야 하고 이제는 교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앞에 있었던 신앙 행위가 정말 자기만을 위했다는 것을,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을 준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율법이 준 목적을 알아게 됐습니다. 율법이 준 목적을 알아야만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준 목적을 모르면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준 목적을 알고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자기가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기에 불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은 불손한 동기도 하나님의 목적에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맞추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친구들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과 사뭇 다르게 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과 7절이 그 얘기예요. 한번 보십시다. 주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나이까? 같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물음표를 했잖아요. 주의 연수가 사람들의 날과 같아서 주께서는 죄악을 찾고 조사하고 찾으시고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분은 아니다에서 이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통과 지점인데 인간이 죄를 보는 관점,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이 죄를 보는 관점과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인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면 친구들처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그럴 거야. 그렇게 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어서 봐라 네가 잘못하니까 아슬아슬하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지.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베델에서 잠을 자지요. 돌베개를 불편한 밤을 잡니다. 돌베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백이잖아요. 그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때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말이 서원이지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잘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11조를 드릴 테니까 저를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딜을 하는 게 그게 좋은 말로 서원이고 지금은 불안하니까 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아이고 저 못된 놈. 우리는 그렇게 보이죠. 야곱. 형 속이고 잘났다 잘났어. 아이고 저 딜하는 꼴 좀 봐. 그러지만 하나님은 빙그레 웃고 계십니다. 너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내가 결국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놓고 말 거다. 그러니 제가 여기 우리 그 말 또 써먹읍시다. 우리는 넘어져봤자 광야야. 왜? 하나님이 거기서 또 일으켰다가 또 한 방 쳐서 이게 나자빠지게 했다가 또 일으켜 세웠다가 이놈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하고 그렇군요 하고 머리 끌고 또 그 길로 가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섰다고 하는 사람이나 넘어졌다고 하는 사람이나 도찐깨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난날 뒤안길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정말 우스꽝스러웠던 과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좀 섰는 것 같다. 우리가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졌다가 섰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이유로 또 넘어져 가고, 그죠?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저번에 똑같은 상황에 넘어졌는데, 내가 또 넘어졌네?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빙그레 웃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자, 하나님의 그 성품과 전능함이 뭘 만들어내는지를 이제 드디어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느냐, 은혜라는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 은혜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성경은 넓어져 가고 깊어져 가고 내 신앙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10장에서 욥은 뭔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고 친구들은 제자리 걸음이죠. 율법은 바뀌지 않아요. 2라운드 가서도 욥이 이렇게 독백을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저번 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딱 등장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욥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진짜 뭡니까? 아주 그냥 욕을 하잖아요. 소발이 딱 나타나서 말이 많으니 대답이 없겠느냐? 말로 꽉 찬 사람이 의롭겠느냐? 너는 지금 네 죄를 말로 다 이렇게 뭡니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만 하면 네가 의로우냐? 네 거짓말이 사람을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언어예요. 그죠? 너 지금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알아갔다니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여러분 율법적 이해로는 절대 신앙이 깊어지질 않아요. 보세요. 이런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넘어가서 하나님 관점을 가지면 여러분 성경이 깊게 보이고 넓게 보이고 높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욥은 뭘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을 시작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욥이 지금 제대로 알아가고 있지요? 자, 이게 오늘 아까 중간에 인터넷이 꺼지는 바람에 좀 끝부분에 가서 좀 정리하는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더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 좀 이해를 시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로마서 8장 30절 요거 우리 하나 더 풀고 오늘 저기 욥기서 10장 말씀과 로마서 8장 10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되는지 이해가 가요. 자,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10절이 아니고 3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리하여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자,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신 그들을 이상하죠. 뭔가 이상한 게 뭔가 빠져 있어요. 그냥 영화로 가버렸어요. 영화. 무슨 뜻이죠? 의롭게 돼서 영화는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듭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롭게 하신 그분이 그 다음은 영화라고 표현을 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의 전능한 성품이 결국 만들어내고 말 것이다 라는 의지가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말 속에 담아 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으래요. 왜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결국 하고 말 것이다 라는 의지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0절처럼 여러분들 예수 믿어 의롭게 되면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으세요? 믿으세요? 지금 욥은 믿어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전능하심이 결국 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서 그냥 콱 박혀버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욥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그걸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끌고 계시는데 한 가지 더 첨가하면 하나님은 이끌고 계시는데 잘 들어요. 부재 중에서 이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제 뒤쪽에 가야 등장을 하시거든요. 왜 부재 중일까요? 부재 중이어야만 내가 소화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부재 중이야. 임재 중이면, 그러니까 임재 중이에요. 저번에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그랬죠. 임재 중이에요. 그러나 부재 중이에요. 임재하지만 가까이서 요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래라 저래라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 이래라 저래라는 저를 통해서 설명만 할 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몸소 겪고 항복하고 이해하고 넘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자락까지 가야 돼요. 욥은 친구들 때문에 끝자락까지 갑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보듯이 그렇게 보지는 않으시죠. 인간은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고난은 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친구들은 답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시한 답은 틀린 것 맞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전능하심이 지금 나에게 이게 고난을 주셨다면 생각해 보니 지금 내가 지난날 가졌던
신앙 고백들, 행위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위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 것만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주시는 은혜 뭐죠? 구원. 나 그것만 받으려고 했지 다른 거는 원치 않아요. 우리가 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욥을 하나님이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동기와 신앙의 동기와 실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열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 부르심이 달라요. 사명이 달라요. 사명이 다르다 보니까 누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환영하고 그들을 맞이해주는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세상과 가까이 가 있고 세상과 좀 개방적이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많이 열어놓은, 이렇게 넓게 열어놓은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말씀의 깊이는 없어요. 욥을 다뤄야 되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는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다루는 성도들이, 특별한 성도들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욥 친구들도 신자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 같은 신자예요. 대부분이 이런 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욥과 같이 하나님이 다루는 신자들이 있어 보여요. 그런 사역을 하는 종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역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은 사연도 많고 하나님과의 간증도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꺼내놓으면 할 얘기가 무진장 많다는 걸 알아요. 그걸 다 듣다가 보면 우리는 1년이 걸릴지 몰라서 제가 이야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잠시 나누는 게 전부인데 왜 그렇게 사연들이 많을까? 왜 그렇게 생각이 많을까? 여러분 욥과 같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리고 제게 그런 답을 주고 우리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보이세요? 여기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만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감되는 거겠죠. 다들 욥이 되신 걸 축하하고 욥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드디어 뭔가 친구들이 모르는 세계를 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율법이라는 세계 속에 갇혀서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타났다 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원인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욥은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고가 쉽게 깨트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틀은 율법적 사고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눈을 장착하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틀이 깨져야 하는데 욥은 그 틀이 깨지고 친구들은 더 단단해져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틀을 가지면 그저 그 틀만 강해질 뿐 은혜라는 문을 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챘습니다. 하나님, 이 틀이 깨져서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품과 전능함에 우리의 생애를 맡겨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